자, 오늘 천국은 마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 마태복음의 천국은 마치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8번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13장에 이제 5개는 했고 이제 3개가 남았는데 3개는 좀 이게 덩어리가 이제 커요. 근데 요 3개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천국에 관련해서 이제 이 천국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보다 사실 더 있지만 한 11개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뭘 뜻한다라는 그 단어들을 쭉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 공부했어. 그래서 그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을 통해서 비유를 다시 한번 3가지 비유를 들여다보는 그렇게 이제 오늘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게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뭐 순서가 뭐 이렇게 일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다루어졌던 것 중심으로 일단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천국은 이제 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건 뭐다? 제일 첫 번째를 뭘로 할까요? 어떤 단어? 헬라어로? 아니요. 일단 한국말 단어로. 어떻게 이쪽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예? 이게 뭐다? 십자가의 여정, 천국의 여정. 여정이다. 항해다. 항해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항해다. 걸음이다. 한 걸음. 걸음이다. 이게 세 번째. 자, 여기가 뭐예요? 불세례. 여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세례죠. 첫 번째는 그래서 세례예요. 세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 모든 순간이 뭐다? 세례다. 물세례에서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잖아. 그죠?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 모든 걸음이 말씀의 세례예요. 말씀의 세례. 뭐라고요? 말씀의 세례? 말씀 세례가 곧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늘 성령이 충만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 세례. 이거는 밥티스마라는 단어예요. 밥티스마는 밥티조. 그래서 밥티조가 밥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밥토라는 단어는 어디에 뭔가를 담그는 거예요. 담그다, 적시다, 또 다이, 물들이다. 뭐 얼룩지게 만들다, 뭐 스테인이라는 말인가? 뭐 하여튼 얼룩지게 만들다,
그 얼룩은 더러운 얼룩이 아니라 뭐로? 우리는 뭐로 물들여? 피로. 피로. 그 피를 물들이면 피를 물들이면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색이 돼요?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은 세례의 길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뭐 유아 세례를 받든 뭐 처음에 세례를 받든 세례 받은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보다도 더 이제 두 번째 이 항해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1번이 1순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2순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항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여정이다, 여정. 이거는 여행이고 여정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아이로라는 뜻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뤄요. 그죠? 그 아이로를 다시 이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저희 다 이제 암묵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아이로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다. 아이로 말고 한 단어가 더 있는데. 플레오라는 단어도 했어요. 그죠? 이것도 항해하다예요. 그래서 요 아이로와 이 플레오의 예전에 차이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플레오 이 플레오가 이제 발전을 하면 플레로오 이렇게 되거든요. 플레로 하면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다, 완전하게 되는 거, 가득 채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플레오의 항해는요, 뭔가를 계속 담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 플레오가 또 어디서 온 말이냐면, 뭐, 핀플레미 또는 핀프레미, 뭐 이런 단어에서 오는데, 핀프레미 하면 부풀어 오르는 거고, 핀플레미 하면 끝까지, 다다르다. 어디까지? 끝에 이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어요. 뭐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뭔가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로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자꾸 죽어야 돼. 뭔가를. 그죠? 뭔가를 짊어져야 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네거티브한 예? 그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또 이 아이로와 플레오, 이 플레오가 그러면 어떤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모든 단어는 이원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로의 길도 세상으로의 아이로가 있고 말씀으로의 아이로가 있는 반면에 플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오도 항해를 하는데 뭔가를 채우는데 세상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채울 수도 있고 두 개째 항해하다 라는 단어. 또 걸음. 어떤 단어예요 그럼? 걸음. 예, 바이노죠. 근데 이제 걸음이라고 했으니까 걷다가 이제 바이노니까 바시스가 이제 바이노에서 온 거죠. 그래서 바시스
그러니까 걸음, 또 정확하게는 한 걸음이죠. 페이스, 또 기초, 바닥, 또 바시스도 있지만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걸음은 아니지만 발의 의미. 그래요. 푸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물세례에서 시작해서 이 십자가 세례, 십자가 부활의 세례까지 가는데 한 번에 한순간에 내가 믿었다고 한순간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걸음씩 가는 걸음이 이 한 걸음씩 가는 게 기도로 간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간다. 말씀을 물들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이제 발이 중요해. 발이. 신체에선 발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 푸스가 쓰인 말씀. 히브리서 12장 13절. 뭐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우리 발을 위하여 우리 발은 이제 저는 다리란 말이에요. 어그러진 상태인데, 근데 이 어그러진 상태의 발이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곧은 길을 만들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발이 치유가 되려면 곧은 길을 만들어야 발이 치유가 된다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발이 치유가 돼야 곧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곧은 길이 중요한 거예요. 곧은 길. 자, 근데 이 푸스가 발전을 하면 스푸대 맞나? 스퓨도. 스퓨도에서 스푸대로 가는. 잠깐만요. 퓨도. 스푸대. 스푸다조. 이렇게 막 이제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이거. 근데 스퓨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빨리 가다. 발로 이제 빨리 가는 거예요. 예? 빨리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빨리 가. 이게 빨리 가는 게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기다리고 빨리 가는 게 뭐냐? 공부하는 사람이. 스터디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파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 또 이거 스푸대는 그 건너뛰고 이제 스푸다조. 스푸다조는 어떤 뜻이냐? 빨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서둘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서둘러서 뭔가를 하다. 아주 열심히 노력하다. 성실하게 되다. 뭐 endeavor라는 뜻인데 분투하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다. 근데 여기에 스터디가 있잖아요. 여기에 스터디가 또 나와.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스터디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퓨도의 스터디는 배우는 거예요. 배움의 의미. 여기에는 더 깊은 공부, 이제 연구하고 면밀히 살피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옷을 입는 거죠. 자,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는 단어가 NDO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 NDO를 살펴보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단어. N에다가 DO. 이제 뒤노가 DO로 이제 바뀌는 건데 DO가 가라앉는 거예요. 뒤노 하면은 해가 진다, 뭐 내려간다 이런 뜻에서 뒤오 그러면 이제 가라앉는 거. 예? 그래서 가라앉다 또는 줄어들다. 이게 in이라는 뜻, n이라는 말이 in이라는 뜻도 있지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줄어드는 동안 가라앉는 동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의 뭔가가 이렇게 가라앉는 동안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살펴봐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뭐 세월하고 관련된 그 말씀 속에 옷을 입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에는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NDO라는 옷을 입는 거 그리고 한 단어가 더 있는데 페리 발로. 이 페리는 이제 주변, 뭐 둘레, 뭐 이런 말이거든요. 발로. 발로라는 의미는 많아요, 사실. 그래서 내려놓는 거, 두다, 내려놓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뭐 씨 뿌리다 이것도 밑에는 이제 씨 뿌리다 나오는데 씨를 뿌린다라는 말도 발로예요. 쫓아내다라는 말도 발로. 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발로라는 의미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티데미하고도 비슷한데 아무튼 페리 발로 하면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도.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지울게요.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씨를 뿌리다라는 말의 대표적인 말은 스페이로.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로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파오에서 온 말이에요. 스파오. 자, 그리고 스페이로라는 뜻,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요 발로. 그래서 우리 저기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밭에다가 심는다, 스페이로 한다. 그런데 갔다가 심는다. 근데
영접함으로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스페이로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죠. 비유에는. 자, 그리고 6번째. 조금 전에 갖다가 심는다 했을 때 람바노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면 영접한다. 또는 취한다. 그래서 영접한다, 취한다라는 개념의 단어, 사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이게 뜻이 뭐 변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그 단어만 몇 개 하면 첫 번째, 제일 잘하는 단어. 람바노죠, 람바노. 영접하다, 취하다, 잡다. 그죠? 또 이거 좀 젠틀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영접하는 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람바노가 더 많이 쓰이고 더 포괄적이라면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영접한다라는 개념의 데코마이가 더 이제 세부적이에요. 또 취한다, 가지다라는 의미에서 에코. 그래서 람바노 했지만 람바노에 파라라는 단어가 붙어서 파랄 람바노 이것도 거의 뭐 이제 뭐 전치사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붙습니다. 데코마이에도 데코마이 앞에 또 뭐가 붙어서 또 취한다, 영접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화가 되는 게 많아요. 건너뛰고 에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에 카타가 붙으면 카테코. 그러면 카테코는 매일매일 취하는 거거든요. 더 강화돼요. 에페코, 에피에 에코가 붙으면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에코. 또 취하는 것으로 이제 더 심하게 취하면 그게 강탈하는 거잖아요. 그죠? 빼앗다, 강탈하다. 뭐예요? 아이로가 발전한 단어인데 하르 파조. 뽑다, 뭐 강탈하다, 빼앗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르파조가 이제 취하는 거는 취하는 거에서 하르파조에서 발전하면 뭐가 돼요? 카르포스. 카르포스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 이익, 결과, 자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천국은 붙잡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라고. 또 7번째. 이걸 이렇게 가는 건 그리스도를 따름이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너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8번째는 일이에요. 일하는 거. 이게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이게 또 열매 맺는 거죠. 그럼 따르다. 대표적인 단어 뭐예요? 그렇죠. 아콜루
아콜루데오는 아에 켈리오도스가 붙은 거예요. 아, 연합불변사. 아가 부정불변사로 거의 많이 쓰이지만 연합불변사로 쓰이는 때가 이제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켈리오도스. 이게 길이에요, 길. 호도스도 길이고, 여러 가지 길이 많지만, 오르도스도 길이고, 호도스도 길이고, 근데 켈리오도스도 길입니다. 그래서 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따른다. 그래서 아콜루데오,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따르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이미테이트, 모방을 먼저 해요. 흉내내고 모방하는 게 먼저예요. 처음부터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따르게 돼요. 그러면 그 따름이 예전에는 뒤에서 따랐다면 점점 함께 같이 이제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accompany라고 그러죠. 동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러?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르다, 도착하다. 그래서 reach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도착하다, 도달하다. 자, 아콜루데오라는 뜻도 따름이지만 이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단어도. 페리 파테오. 둘레를 주변을 이제 파테오, 이게 걷다, 뭐 이제 그리고 밟다, 짓밟다, 꾹꾹꾹꾹 누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을 이렇게 밟아 나간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페이도. 페이도 발전하면 뭐가 돼요?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 예. 이게 페이도가 발전하면 피스티스가 된단 말이에요. 피스티스가 페이도에서 온 말인데, 예? 페이도 하면 믿음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였어요? 달래다, 패시파이, 그래서 달래다, 또 인사이트, 자극하다, 그리고 follow, 이제 따르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다, obey.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 make friend, 친구가 된다. 이제 그 얘기했었잖아요. 따르는 거.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페이도예요, 페이도. 그리고 이거는 이 길을 가는 거는 따르는 것은 예?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또 무리로서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되라고 그래? 제자가 되라고 그러죠. 예. 제자가 되어야 따르는 거예요. 요 물세례에서 요걸 이제 한 걸음 걷는 거, 이 걸음은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이 걸음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따르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마데테스가 발전하면 마데튜오로 되는 거예요. 마데튜오 하면 제자로서 따르다라는 개념이에요. 따른다라는 게 이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르코마이 가다, 오다 이런 의미가 제일 많은데 이 에르코마이 좀 이따가 이거 할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 에르코마이에도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천국은 따르는 거예요. 천국은 제자로서 따르는 거예요. 또 천국은 여덟 번째, 천국은 일하는 거예요. 행함. 또 뭐예요? 공적, 뭐 수고, 뭐 이런 뜻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제일 먼저 에르곤. 또 포이에시스. 예, 포이에오가 발전하면 포이에시스예요. 그래서 요게 일이라는 개념이 일, 행함. 그런데 요 포이에시스와 에르곤의 차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에르곤은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에르곤을 쓴다. 그런데 포이에시스는 어떨 때 쓴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멋진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멋진 내 안에, 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서의 일은 포이에시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대가가 주어져. 수고의 대가가. 그때는 에르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공적을 불태운다. 그래서 공적이 남아있어야 되는. 그러면 내 안에 대가가 계속 받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를 불태웠을 때. 그때는 에르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뭐 했었어요? 뭐였죠? 프락시스. 이제 프라소에서 온 말. 프락시스. 이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행함. 근데 이거는 어떤 행함이다? 어떤 일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이 프락시스는 행함이 어떤 일상의 행함,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함,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때는 프락시스 쓴다고 그랬어요. 하나 더 하면 이제 이 일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 이제 뭐 대가를 지불한다. 예? 그래서 이제 품꾼으로 고용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미스도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된 단어라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고와 일과 요 이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스도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미스도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미스도스 많이 들어봤죠? 미스도스 뭐예요? reward, 보상. 또 recompense, 보답. wages, 임금, 대가, 상, 뭐 이제 임금, 이럴 때 상을 받는다.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할 때, 그때 미스도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미스도스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도 있어요? 행한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미스도스에서는 퍼니시먼트, 벌. 또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이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래서 상을 받지만 예? 세상 것으로 일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리고 미스도스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일이다. 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거의 과정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사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동의 개념이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있다. 수동의 개념이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수동의 개념은 사실 예정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세례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이끄는 거, 그게 뭐예요? 아고란 말이에요. 아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아고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어에는. 그리고 아고는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이제 이게 아고라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완성되는 열매. 이 아고도 열매 맺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완성되는 의미의 아고는 이 열매 맺는 건 겟나오예요. 겟나오.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정말 의미가 많은 단어고 성경에 정말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래서 된다. 그래서 겟나오예요. 겟나오. 이것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고 그 다음에 포이에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요. 그죠? 뭐 계속하다, 행하다, 뭐 연주하다, 뭐 포이에오. 그리고 디도미 일하다, 행하다 뭐 하는데 디도미 이건 사실 주다라는 개념이에요. 주다. 근데 때리다 라는 개념도 있고 때리다의 개념 속에 그래서 열매 맺다. 그래서 디도미부터 이제 조금씩 고통이 가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조금 가미가 된다면 디도미 다음에 페로 여기에는 이제 고통이 심화돼요. 그래서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 뭐 이런 개념이 거기에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틱토. 그래서 이 세 개는 여기는 고통이 심화된다. 틱토가 그래서 발전하면 뭐가 된다? 테크논. 이게 자녀예요. 자녀. 네피오스의 자녀, 또 파이디온의 자녀, 테크논의 자녀. 이거 되게 성숙한 자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붙드는 자녀니까. 자, 그래서 틱토. 그 다음에 겟나오. 그리고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요 열매 맺는 거에 요 한 단어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아고 이전에.
그래서 세상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물세례부터 시작하는 건 악오지만 여기에서 세상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블라스타노.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통이 따른다라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고통이 따른다라는 개념 속에는 잘라내고 버리는 것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거하고 잘라낸다의 의미가 에크 발로라는 뜻이에요. 쫓아낸다, 잘라낸다, 제거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 에크발로. 그러면 또 다른 이 디도미가 또 파생된 단어 속에서 배신한다는 개념이 파라디돔이거든요. 파라디돔의 뜻이 굉장히 막 들쭉달쭉해요. 막. 그래서 양도한다라는 개념도 있고 배신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파라디돔에. 그런데 마귀를 배신하는 거죠. 우리는. 악한 거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한다, 배제한다, 그런 의미의 열매 맺다. 파라디돔이도 열매 맺다예요. 됐죠? 또 10번째. 열 번째는요. 거래예요. 거래.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래하다, 뭔가를 사다, 거래하다. 예? 그럼 뭘 거래해? 무엇으로 거래해요? 말씀으로 거래하죠, 우리는. 예. 뭘 팔고, 뭘 팔아서 뭘 사요? 세상 보화를 육신의 것들. 육신의 것으로 예. 영적인 그리스도를 사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사실, 우리의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육신이 있을 동안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동안 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면 이 거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다의 뜻의 첫 번째, 아고라죠. 펄체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거래하는 거. 또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메리조 했는데, 이 아고라조는 아게이로에서 왔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게, 아게이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으다, 모이다. 말씀을 모아야 뭔가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살 수도 있지만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사.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사. 뭐 이런 개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같은 의미지만 사실은. 또, 자, 메리조 뭐였어요? 메리조 많이 했는데.
분배하다는 맞아요. 분쟁하는 아니고 메리조 메로스에서 왔죠. 메로스는 메이로 마이에서 온 말이죠. 메이로 마이 뭐였어요? 자기 몫을 받다. 각자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몫에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을 받다. 그런데 메리조에 거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래하다. 분배하다, 거래하다. 됐죠? 또 거래한다라는 개념이 우리 포이에오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일하다, 열매 맺다. 여기에 거래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또 아까 스페이로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예. 근데 씨를 뿌리는 걸 더한다 그래서 프로스페로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페로. 그게 거래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씨를 뿌리면 뭔가를 거두잖아. 많이. 씨를 더 많이 뿌리려면 이 걷어들인다고요. 걷어들인 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페로 하면 그래서 거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엔팅카노라는 말도 거래하다예요. 그럼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 이게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자, 마지막. 이제 11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길, 이 천국은 이걸 가는 것은 예?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떠남.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 출발이다. 떠남이다. 그렇잖아요.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예? 옮긴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아고라는 말. 아고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끌다. 그리고 carry, 옮기다. 그런 개념에 이제 떠남의 개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고라는 단어에. 또 출발하다, 떠나다. 에르코마이. 아까 에르코마이 했어요. 안 했나? 여기 에르코마이 있죠. 따르는 거예요. 예? 에르코마의 제일 많은 뜻은 가다, 오다, 가다 뭐 이런 뜻이지만 따르다, 그 다음에 떠나다, 출발하다, set forth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티데미 누가 했어요? 맞아요. 티데미. 노타에서 시작해서 노타, 가라앉다, 머무르다, 정착하다, 무릎 꿇다, 안수하다, 지명하다, 제일 마지막 떠나다. 그리고 예전에 공부할 때 멈춤과 떠남이 같이 단어가 같이 있는 거 뭐였어요? 그게 어떤 개념의 단어가 멈춤과 떠남이 있는 게 안식. 안식. 안식일 할 때 우리 안식, 쉼. 예? 쉼에는 멈춤과 떠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다. 그러면 아나 파우오. 쉬다.
안식하다 이 개념이에요.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출발하게 하리라. 떠나게 하리라. 또 포류오마이라는 말도 출발하다, 떠나다. 여기 이거는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멀리 가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포류오마이. 아까 이거는 악어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이지만 이건 중요해서 하나를 더 해드리면 휘포에 악어가 붙어서 휘파고가 되죠. 다른 거는 전치사 붙은 건 잘 안 해드렸지만 요거는 해드려야 돼. 에르코마이도 사실 붙는 게 많습니다. 뭐 엑세르코마이, 디에르코마이 하면 이런 거 붙으면 이것도 출발하다 떠나다 이 개념이 있는데 이 휘파고에는 예? to go in a certain direction.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확실한 방향, 특별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방향은 돈이야. 돈을 쫓아가. 명예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certain direction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으로 가다. 그래서 휘파고 하면 떠나다라는 개념이 여긴 있지만 특별히 더 확실하죠. 찾으면 더 많겠지만 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는 포리오마이가 아니에요. 포리오마이도 맞아요. 아니 그게 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고 그냥 어디 특별한 목적 없이 가는 게 휘파고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전을 보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온 정의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고 포리오마이하고 휘파고는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지만 더 정확한 거는 휘파고가 더 정확해요. 포리오마이 나중에 뜻 찾아보세요. 장로님. 자, 이게 다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 사실. 무수히 많은 단어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모든 단어가 사실 다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요걸 가지고도 저희는 이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이제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 여기서 품꾼을 얻는다 그랬죠. 예. 여기 품꾼 에르가테스예요. 에르가테스. 여기 지금 1, 여기 8번에 1 나오죠. 이 에르곤 1하는 거잖아요.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대가. 예. 1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에르곤이 발전하면 에르가테스가 나와요. 에르가테스가 된다고. 그러면 품꾼을 얻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품꾼의 여기 미스도가 나왔어. 미스도. 얻어.
그러면 품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라는 뜻이에요. 미스도, 임금을 지불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품꾼을 고용해서, 그럼 품꾼에게 그럼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대가를. 그죠? 그러면 그 대가가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죠. 포도원에 이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포도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옷을. 비슷해. 거의 맞았어. 옷을 두르다예요. 두르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옷을 안 입은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서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개념이 암펠론인데, 암펠론, 포도원은 포도나무, 이제 암펠로스에서 온 말이라고. 암펠로스는 또 어디서 왔어요? 암포테로스와 이게 할론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암펠로스는 포도나무였잖아요. 이제 암포테로스는 주변에 뭐 사방에 할론, 이거 할론이 헬리소예요. 헬리소. 그 헬리소라는 말이 to coil, 이제 이렇게 휘두르다, 감다, 또 to wrap, 싸다,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다, 또 fold up, 갈아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휘감다, 옷을 이렇게 두르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보시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른 아침에 나갔다면 제일 아침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나갔대. 집주인 이제 오이코 뭐더라? 오이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에는 이제 집, 그 다음에 데스포테스, 데오, 이제 묵다, 그 다음에 포시스, 이제 이게 포시스라는 말이 남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도록, 사람들이 옷을 입도록 이 길을 놓고, 그리고 품꾼들을 이제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포도원 일을.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9시, 12시, 3시, 6시 이제 각각 불러가지고, 그래서 누구 먼저 품삯을 줘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죠. 근데 그 품삯이 다 똑같단 말이지. 그걸 보면, 예?
그러니까 빨리 불렀다고 좋은 건 아닐 수 있다. 양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지금 드리는,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믿는, 이제 먼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저희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요즘에 제 모습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실 너무 나태해져가지고 이게 말씀의 소중함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밀도가 예전하고 달라졌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알면서도 못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거한다라는 게, 아까 이거 제거해 나가는 걸, 열매 맺는 게 제거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제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 일단. 내가 뭘 제거하지 못하지?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해야 돼. 아무튼 이 포도원 품꾼 이 비유에서 지금 요 말씀 속에서는 요런 의미예요. 됐고요. 22장 말씀 보세요. 22장. 22장 하기 전에 잠깐만 그 20장 잠깐 마지막 말씀 보면, 이 포도원 품꾼 말씀 속에서 제일 결론적인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라고 했죠. 예. 근데 거기 베푼, 응? 베푼이 포이에오란 말이에요. 포이에오. 근데 여기 보세요. 포이에오가 얼마나 많은지. 혼인잔치를 만들었다. 예? 지금 일, 이제, 그러면 일에 여기 포이에시스 있잖아요. 포이에오에서 왔잖아요. 예? 그러면 행했다, 만들었다. 혼인잔치라는 거는 어떤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요 포이에오, 그리고 여기 열매 맺는 거에도 지금 포이에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이제 만든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혼인잔치를 이제 만들었어. 예? 근데 청한 사람들은, 여기 청한, 이게 청한 거잖아요. 청한 거. 예? 파라칼레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청함이에요.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대요. 근데 합당하다라는 말이 아고에서 발전한 말이 악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청한 사람들이 지금 악오의 개념은 뭐였어요? 지금 두 개였죠. 떠나다의 악오 있죠. 열매 맺다의 악오 있어요. 예? 청한 사람들이 떠나질 않아. 청한 사람들이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옷을 안 입었다. 옷을 안 입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예? 그러면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야 옷을 입게 되는데, 여기 옷을 입다 있죠. 예? 그게 출발이에요, 바로.
옷을 입는 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면 이 아까 예복을 입다, 예복을 입다, 여기 옷을 입다라는 말 엔디오잖아요. 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라는 개념은, 그러면 시간이 흐르는 그 너의 이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지금 출발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청함을, 여기 물세례까지, 예? 여기까지 이른 사람은 많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에클렉토스예요. 택함을 받다. 그러면 에크와 레고, 이제 레고가 발전하면 로고스가 되죠? 예? 로고스. 그러면 말씀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떨어져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등을 들고, 예? 근데요, 등을 들다라는 말이 아까 영접하다,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단어들이 다 람바노스였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그랬죠. 예. 2절 말씀, 이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3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을 람바노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등을 람바노하는 것도 람바노지만 기름을 가진다라는 것도 가지다, 여기 람바노를 썼다고. 그러면 영접을 할 때, 예? 영접이 등도 영접이고 기름도 영접이에요. 등을 영접할 수도 있고 기름을 영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졌고, 예?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과 기름을 가졌다, 등을 가졌다라는 말은 등만 영접했다, 등과 기름을 영접했다. 그죠? 그러면 등만 영접했다. 이게 빛나다,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등만 영접했다. 그럼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만 영접했다. 기름은 그리스도. 네. 맞아요. 그래, 예수님만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리스도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만 영접하잖아.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기름을 준비하는 게 이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건 뭐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온대요. 그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조는데 누가 존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 존대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졸 수밖에 없어. 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힘써서 알려고 노력해도 그게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기름으로 살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요렇게 이제 그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그거는 8개밖에는 사실 없지만 천국의 개념으로 말씀이 나온 거는 수두룩하게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모든 비유의 말씀은 다 천국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그렇죠?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은 다 비유예요, 사실. 우리는 다 비유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다라고 하는 건 천국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도식 속에서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매번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디렉션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보는데도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화의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서 자꾸만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 묵상이 왜 어려운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게 묵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왜? 죄가 우리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붙들고 있잖아요. 왜 붙들어요?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예? 이제 메로스라고요. 메로스, 해안, 몫이 없는 게 죄라고. 이 해협이 있어야 출발을 하지, 항해를. 근데 항해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사탄은 곧 죄잖아.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지금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죠? 그러면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만 말씀의 길을 나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들은 말씀 가지고 천국의 길 열심히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